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와 천사와 싸웁니다. 씨름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이제 묻어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마저도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다는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보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면 좀 특이하죠.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나라, 국가이겠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고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이나 성막, 텐트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단에, 번제단에 흠없는 양, 소, 염소를 드림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아침 저녁 아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서 지금 야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냈다고 합니까? 말씀을 보내서 특이하죠. 선물을 보내서 천둥을 보내서 번개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실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데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이게 전체 본문의 맥락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말씀을 멀리하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 말씀에 창념하는 자와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에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합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능력과 믿는 자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의 배포에서 자기 자신의 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영의 말씀에서 담대함이 나고 믿음이 나고 소망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집단, 말씀의 민족,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진 약속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말씀을 보냈는데 이 말씀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신약에 보면 말씀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텐트, 천막, 그죠? 장막, 태보네클. 그 태보네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셨습니다. 모형이 없고 그림자였던 실물로서, 실상으로서 장막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 뭘 포기하고? 하늘의 장막을 포기하고 하늘의 성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성서를 포기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자기 백성을 쫓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겠죠. 구약에도 말씀에 대해서 수만 가지 합니다. 말씀을 보냈어.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이신 왕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구약의 시편과 일상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구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내사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신다. 위험한 그 올무에서 건져내신다. 뭐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낸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먼저 시편의 기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질병 걸린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망가진 영혼을 치유하고 죄와 사망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 악마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실 분이 바로 말씀이신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21절 볼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오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일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높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러시죠. 그래서 통해서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47편을 보면 147편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에 다리가 있습니까? 말씀이 달린대요. 신속히 달린대요. 명이 뭘까? 명령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자기 백성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공동체, 말씀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아멘. 그죠? 말씀을 보냈는데 녹아버린대요. 그죠? 원수들이 녹아버린대요. 그죠? 말씀의 능력이 그죠?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억도 어김없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겠죠.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모든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준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생명이다.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는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삶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 사람의 사고는 뭐냐면 말씀과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 히브리시의 사고 언어는 말씀과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호세아서 6장 5절을 보면 호세아서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지금 4절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사용해서 에브라임을 치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거다.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에브라임조차도 쳐버려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이 일어나는 곳에 뭐다? 심판과 공의가 선포되어 버린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뭡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죠?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거든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쪼렁쪼렁 흔들린다. 흔들려. 왜 그렇습니까?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엘리 집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다 이르리라. 제사장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태어난 자식이 뭡니까? 이가봇.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이가봇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모든 사무엘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오차없이 1.1억도 오차없이 다 성취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시한 구어체계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학 문제의 퀘션 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말씀이 천재를 창조하시고 달과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흙으로서 만들었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다시 돌아왔어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요? 주제가 뭡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누가 갖고 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뭘 줘서? 말씀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사야가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보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는 성취를 내는 말씀이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뭐죠? 허리를 구부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향해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7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듣습니까? 7개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패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비오는 날 멍석으로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정신 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도 줬죠 우리한테. 말씀 이거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 마틴 루터, 그 전에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형당하고 물에 죽었습니까? 하다가. 근데 말씀을 줘도 순종 안 하고 마음이 강팍, 돌처럼 단단한 말씀이 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두드려버리죠. 참다 그냥 두드리죠. 아직도 너희는 모르느냐. 아직도 너희는 모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탄식한다죠. 우리 마음에서 탄식한다. 왜요?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짝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이란 우상을 진정히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금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말씀 봐도 이 구약의 말씀은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나라, 그 민족의 얘기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성도는 생각한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거든.
나거든. 그래 말씀을 들으면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말씀 없어도 된다. 말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옥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입니까? 벽돌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다듬은 벽돌은 뭡니까? 하나의 좀 시답지 않는 벽돌인데 아무런 가치 없는 벽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거야. 뽕나무 뭡니까?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뽕나무. 그런데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 고급스러운 것은 사치스러운 것은 권세자들의 것이죠. 백향목을 그것을 우리가 대신할 거야. 뭐입니까? 이 사람? 자만과 교만으로 가를 천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선자에게 준 말씀 멸시한다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어? 이방 나라 우리가 쳤어? 그러면 우리 다듬은 돌로 다시 쌓지 뭐. 뽕나무? 그거 별거 아닌 거? 이거 깨졌어? 이거 치워버리고 그냥 백향물 다시 쌓지 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냈어요. 쳤어요. 치게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집에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질병 걸리고 수만 가지 헝클어지는 삶, 영적인 피폐한 가운데 있는 삶 있지만 안 돌아와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주님을 구하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바닥을 칠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말귀를 못 알아두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이다. 원수들을 격동시킨대요. 르신의 대적을 또 일으킨대요. 르신은 뭐냐? 아수르. 아수르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상징합니다. 귀한 것은 르신의 군대, 대성.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교만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격동시키는 보세요.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누구 나라를 칠 때는 그 왕을 격동시킵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그리고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모든 군대가 다 왕 것입니다. 뭐 굳이 왕이요 셀 필요가 있나요? sem할 필요가 있나요? 다윗이 뭐랍니까? 그래도 세봐. 그래 세봐. 그 요압 장군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뭐라 합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더라. 뭐라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더라. 뭐이거 다윗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교만에 노출이 된 겁니다. 자만에 노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유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내가 이만큼 큰 업적을 쌓았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쌓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요압이요 군대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서 세 가지를 줍니다. 세 가지. 3년 동안, 3개월 동안, 3일 동안 뭘 선택하래요? 3일만 해줬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엄청 두드러 피해야 되는데 3년 내도록 두드러 피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니면 3분 동안 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절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먼저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고 죽게 돌아와야 돼요.
이 제일 우선 나 안에 뭐가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육신의 지금 죄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깊이 지금 잠겨 있구나. 뭐가 문제지? 죽게 나가야지. 이런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이거 우연이겠지, 우연. 남들이 뭐 부도 맞는 것도 뭐 그런 거, 나도 우연히 부도 맞은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다. 또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대요. 원수들을. 그러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람 군대, 블레셋 군대까지 동원한다. 아람 군대, 블레셋 군대까지. 그래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찾지 않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까지 구하지 않아요. 유대민족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 제사장까지 예수를 팔아넘겨버려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냐?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겠다.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6번 모세오경 가졌다고 하나님 자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졌다고 하나님 자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없으면 너희들은 흙이야. 그 말 하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죽입니다. 아람 군대, 블레셋 군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 언제까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돌아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나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나 이거. 두들 맞서도 아수르 보내고 아람 보내고 블레셋 보내서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가요.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사랑,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시온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로 깔아놓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깔아놓은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그분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시와 갈대를 끊으시리라. 그래서 머리가 뭡니까? 종려 가시가 무엇입니까? 종려 가시는 아름다움으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 아름다움, 고귀한 아름다움. 심지어 로마의 동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갈대는 뭡니까? 이거는 천한 거. 늪지나 습지에 있는 거. 천한 거. 그거 나와서 15절 보세요. 그 머리는 그 장로와 존귀한 자요. 나오죠?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왜? 거짓말쟁이 선지자. 오늘도 거짓말쟁이 목사가 한두 명입니다. 거짓말쟁이. 저도 거짓말쟁이 될 수 있어요. 예? 거짓말 사꾼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예? 거짓말로 평안하다.
근데 평안이 없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없도다. 예? 바벨론이 너를 치러 올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그래야지만 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시대의 거짓 목사, 가짜 목사, 예? 거짓말쟁이 목사, 예? 하는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증거하고 교인들의 귀를 간지러쓰고 마음을 간지러지는 거짓말쟁이 사꾼 목사가 있다는 것이겠죠. 장로든 종교하든 모두가 뭐다?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디요? 병이 났어. 병이 났어. 병이 났어. 문둥병이야. 문둥병. 문둥병.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만져주지 않으면 망가질 문둥병 환자 바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신절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보세요. 심지어 백성의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권세자들이 말씀에 붙들어 있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말씀을 밑에 있는 서민 증인들에게,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안전을 못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네. 바리새인아, 종교 지도자들아, 종교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방 백성처럼, 그죠? 내 자녀를 천국도 못 가게 지금 돌로 막고 있네. 그런 얘기 예수께서 하지 않습니까? 화하실진저, 화 있을진저, 재앙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목사의 책임이요, 예, 지도자의 책임, 가르친 자 교사의 책임, 신학 교수의 책임, 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죠? 세상의 경영 방법으로, 세상의 기술로, 세상에 썩어져갈 윤리 도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건 목사들, 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 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 약속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이 감동된 말씀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간지러지고 사람에게 그냥 기쁨을 주는 그런 썩어 빠진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랄까요? 그죠? 영적인 전쟁 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죠. 그런데 세상 가보세요. 뭐가 평강입니까? 전쟁이지. 예.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사는 자가 진정한 백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